안녕하세요. 저는 신종현 목사입니다. 우리 김송 목사님께서 베트남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팀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원래도 긴장을 좀 하는 편인데 오늘따라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시면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시면 제가 조금은 긴장을 덜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창세기로 1월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월부터는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오늘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요한복음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2월이 왜 요한복음일까? 그리고 왜 나는 하필 다른 본문들이 있는데 굳이 그 요한복음을 안 해도 되는데 2월 첫날에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하였을까라고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말 그런 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분을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참 깊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우리 매일 성경 그 소개글에도 적혀 있지만 그의 책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 19페이지에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한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다.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말 직접적인 글이지만 또 그 안에는 정말 깊은 웅덩이와 같은 깊고 심오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첫 구절의 시작이 같습니다. 태초에라는 시작으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그 첫 번째 창조는 세계의 창조입니다. 인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창조일까요? 재창조 또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데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물론 구약 성경에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창조주를 묵상하는 창세기의 1월의 그 시간들을 지나서 2월부터 4월까지 이 매일 성경 집필진이 아마도 그 새로운 창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 그 중에 요한복음을 2월부터 4월까지 이 태초에라는 연결점을 가지고 인류의 창조, 구원의 창조라는 이 연결점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 4월에 십자가와 부활, 그 고난과 부활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의도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읽어가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요. 서론은 그 오페라의 서곡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짧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 1장 1절부터 18절을 읽으면서 나침반 삼아서 2월부터 3월, 4월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가는 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의도했을 거예요. 태초는 아주 먼 옛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 옛적에 그런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시간이 생겨나기 전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어떻게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 1장 3절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듯이 빛이 있으라 라는 이런 입안에서의 성대의 떨림으로 인해서 어떤 소리가 바라는 어떤 것을 쉽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많은 부분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말이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이듯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와서 실제로 세상에 빛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빛이 있으라, 이 말한 다음에 빛이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마음을, 빛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말씀이 그 빛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이지만 요한은 매우 특별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함께 있다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쓸 때는 흔히 아주 자주 메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있다, 공간적으로.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메타를 쓰지 않고 굳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프로스라는 매우 특별한 단어. 이것을 읽는 헬라에 익숙한 사람들은, 1차 독자들은 이거 요한이 의도를 갖고 썼는데 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스는 뭐냐? 공간적인 함께가 아니라 관계적인 함께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하다, 향해 있다, 대면하다, 그리고
교제하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태초에 있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그 너머에부터 말씀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다고요? 그저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귐을 가지시는, 교제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함께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번역한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AT라는 번역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인 WET 번역본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Eternal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영원한 사귐 속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공간적으로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밀하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어떤 도구이거나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던,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1장 2절을 보면 그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는 그 호칭이 바뀝니다. 그라고 하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로 불리면서 요한은 그 창조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창조를 생각하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은 음성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 우리 안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 결국 드러나실 분이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태초부터 사귐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장 3절을 보면요, 그분이 창조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은 말이죠. 그 우리 영어 표현 중에 아디다스 광고에 보면 예전에 기억나는데 메시 Nothing is impossible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다르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Everything is possible 이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른 표현을 같은 뜻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실이죠.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의 사역에 주도적이셨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창조에 적극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참여하셨고 주도적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생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예배당이 지금 엄청 밝잖아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는 밝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왜 밝아지고 왜 어두워질까요? 스위치죠. 그럼 스위치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전기죠. 그러니까 전기에 따라서 전구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곧 생명은 빛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은 빛으로 드러났어요. 사람들에게 비쳤어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하게 되죠. 그 빛 앞에 나아갈지 아니면 그 빛으로부터 피하고 숨을지. 그런데 오늘 1장 5절을 보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카텔라벤이라는 단어는 카타랑 람바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카타, 람바노. 그래서 아래로 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다죠. 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억누르다, 정복하다라는, 이기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이 1장 5절에 깨닫지 못하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1장 10절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어둠이 빛을 이기려 하다, 저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가까이 왔을 때 어둠은 빛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빛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빛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어둠 속에 숨어서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잖아요.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의미예요? 어둠이 빛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한 구절 또 한 단어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함축적인 또 구약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사의 시제인데요. 현재형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은 모두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빛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이 미워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6절을 보면은 인류 역사에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로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라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오리라 한 그가, 말라기에 예언한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라 한 예언자죠. 어떤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 빛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세례 요한은 보라, 그분이시다, 이분이 그분이시다, 바로 그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요한복음 1장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그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지, 그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그는 주장하기를 자신이 빛이 아니다라고,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라고, 나는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는 끊임없이 주장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면서 그가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요한을 주목하고 싶지만 그러나 요한은 정작 자신이 아닌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분이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나임의 죄다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독일의 화가인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그분이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서 매우 특이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바로 이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유난히 길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작가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분을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작가는 드러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주목해야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었지만 그 빛을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피하였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빛이 드러났을 때 그 빛 앞에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이죠. 그것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모두가 병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은 아프다는 진단을 받을까봐 뭘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프기 전까지는 안 가잖아요. 미리 가서 검사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 앞에 나아가야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참모습을. 그런데 그 참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아닌 척하거나 그렇게 무관심과 합리화로, 자기 합리화로 이 정도면 난 괜찮지 않아?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방에 커튼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동안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방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빛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의 죄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며 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사실은 영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를 그는 발견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수치, 남편이 6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몰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죄인됨을, 또한 자신의 수치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먼저는 자신의 죄인됨을 빛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환영한다.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분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서 그분을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이 죄라는 그 특성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운행하시는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죠. 거기엔 서재도 있고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습니다.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숨기고 싶은 방이 있어요. 예수님께 오픈하고 싶지 않은 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예수님 편히 쉬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나는 손님이고 싶지 않다. 너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된다면, 그 방까지 나에게 오픈하고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면 너에겐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대신 믿다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다라는 동사 형태로만 등장합니다. 98번, 98회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그분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에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단순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어떤 고백과 받아들임으로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분 앞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요, 그 믿음이 또한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한 새 창조, 재창조, 그 구원의 역사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라고 하는 결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결코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만으로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가둬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져도 계속해서 새어나가버리는 그런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가지셨던 그 말씀, 창조하셨던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합니다. 육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 반 인간 반이 아니라 100% 인간 100%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그냥 이미지로, 실제로 사람의 육체는 아니고 이미지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아니다. 그분은 육체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죽어서 영혼만 삥 올라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성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어떻게 해요? 진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많은 하나님이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이 성막의 영광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입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바로 여호와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끝까지 뭘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떤 한 인간으로 끝나는 존재, 존경받을 만한, 그래서 따르다가 좀 지나면 사그라드는 그런 어떤 붐이었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태초나 지금이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뭘 요한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이 오셨을 때 비춰지는 그 빛 앞에, 그 생명의 빛 앞에 비록 나의 죄인됨이 드러날지라도 숨거나 대적하는 방식으로 불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분의 빛 앞에 나와서 나의 죄인됨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한계 많은 연약한 인생의 그 불안함, 그 비참함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 나라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또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지적인 동의, 그리고 어떤 감정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가리켜서 정체되어 있는 명사형으로 쓰지 않고 항상 믿다라는 진행, 움직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그 요한을 가리켜서 함께 좀 더 살펴볼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실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요, 바로 6개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분보다 먼저 났지만 사실 그분이 내보다 먼저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존재하신 분이다. 6개월 그 차이가 아니라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식을 넘어서는 그 태초부터 그분은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 아니 0.0001%도 없는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무력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율법도 은혜였어요. 그 빛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림자였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분 플러스 그분과 함께 대면하면서 품속에서 친밀한 사귐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와 유한함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반역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사귐을 첫 창조 때 주셨던 그 사귐과 사랑을 얼마나 우리에게 더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삶, 표정,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그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야, 이제 그러면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신분만의 변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아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 때
그 누리셨던 영원한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 그 영생은 무엇일까요? 불로 불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영생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좀 당황하시는 분이 계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상한 화면을 너무 띄우시고 왜 헬라어 이상한 거 그런 거 하세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야기 어떤 사건의 흐름이면 참 좋겠는데 너무나 이 몇 구절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너무나 깊은 웅덩이처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 안에 너무나 깊은 웅덩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요한복음의 목적 앞에 우리는 이제 이 목적을 발견하고 이 나침반을 가지고 2월과 3월과 4월의 이 시간들을 매일 말씀 앞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은 친절하게 그러나 깊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지금도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빛 앞에 나의 죄인됨을, 어둠을 발견하고 숨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와 말처럼 고백처럼 그렇게 실제로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서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정체되어 있는 믿음.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걷고 달려가는 동사형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도 그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라는 것이 믿었기 때문에 잘 돼서 좋다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것이, 그 좋음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삼위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한 걸음 들어가고 그분의 사귐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길이며 완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인지 매일매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2월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보면서 닮아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